관심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주식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온갖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고, 또 건강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늘 건강 걱정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였는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비하여서 말씀한 게 뭐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대비시킨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삭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단순 명료한 이 짧은 단어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많은 목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자들이 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양 한 마리가 이리에 물려가서 같이 그 양을 위해 싸우다가 목자가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리가 여러 마리 나와서.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는 일반적인 어떤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양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보고 최선을 다하며 양을 지킬 뿐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는 목자는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형용사가 붙었는데 이 선한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선한, 착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칼로스는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잠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완벽하고 흠없는 존재, 그것을 뜻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도마였습니다. 나는 직접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손을 넣어봐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자 도마가 드디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보고 나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돌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또한 이 선한 목자는 삭군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는 곳을 보고 도망가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삭군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 바로 삭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군도 뭐냐면 고용된 자예요. 한시적으로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나는 이 돈만 받으면 돼.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양을 이리 때로부터 지킬 그런 큰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챙기는데 열심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꾼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달아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실 이런 사꾼들을 썼다고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삭스를 받아서 양떼들을 목초지로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다가 이리 때가 나타나거나 강도 때가 나타나면 이 사꾼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판에서는 이리 때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사꾼으로 품삯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도망쳐도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계약을 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로다. 이 모세오경 율법, 이 소나 양에 대해서 이런 배상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찢겨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서 이 품삯을 어느 정도 받고 일하는 이 사꾼들은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이리가 수많은 무리가 내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때 저는 도망쳐도 저 책임 안 집니다 라고 서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삯을 받고 그렇게 양떼들을 몰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선한 목자는 사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떼들은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꾼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양들이 짓밟히던 약탈당하던 찢겨 죽을지라도 그냥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고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사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셨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사꾼이었어요.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일했던 그 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는 여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 목회자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목회 생활을 그래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벌써 한 25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뭐 연락이 옵니다. 형님 그 교회 좀 어때요? 뭐 아는 사람 있어요? 나 거기 아는 사람 있어. 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 추천해 줄게.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형님, 그 교회 사례는 얼마 준대요? 사택은 있대요? 몇 평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적극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돈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별세의 신앙 한신교회의 고인이 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목사. 두 번째, 밥이나 먹으려고 목회하는 목사.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외진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목사. 그런데 이 고 이중표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사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목사는 아니라고 스스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목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심, 물질,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벌이가 안 되면 떠나가고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선한 목자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여기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삶의 어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노스코,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떼들을 칠 때 제가 지난주에 보통 몇 마리 친다고 했죠? 300마리 이상 되는 양떼들을 치는데 그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아는 거예요. 형편을 다 아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름도 그 300마리 이상 되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왜요? 목자니까. 목자가 양들을 다 아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 목자에게 이 양들은 뭐와도 같은 거예요?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 강아지를 뭘로 여깁니까? 네?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면 제일 반기는 것이 강아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바쁘고 공부하고 뭐 내다보지도 않는데 강아지만 제일 반긴다고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도 이 양들이 뭐예요? 가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자의 낙은 그냥 하루 종일 양들과 풀 뜯어먹고 같이 인도하고 그게 낙이에요. 양들 입장에서 뭡니까? 양들도 자기 목자 하루 종일 며칠, 몇 날, 몇 달, 몇 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양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어떻게 해요? 나를 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품에 거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속이고 약탈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천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 맡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니까 11절, 15절,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죽는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내 목자인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밖에 있거나 뭐라는 거예요? 다 내 양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그들 또한 다 주님께 돌아오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또한 모든 양들,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하고 늘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양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선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떠밀려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양들을 구원하는, 모든 양들을 구원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이르셨고, 결국 그 인생의 초점, 그 삶과 죽음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과 죽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삶, 죽음까지 남아있는 그 인생의 시간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끝까지 먹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 끝까지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 아직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 명예의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초점을 두어야겠습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한 분을 따르도록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선한 목자, 그냥 선한 목자라 하지 마시고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처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목적이, 이 죽음의 초점이 정말 세상 것에 있다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 나눔 주일이 선포되었습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들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이건 그 이름을 적어 놓고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양들,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국경 지역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일일이 도와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우크라이나 제빵 이렇게 하는 어떤 남성분은 하루에 수천 개씩 빵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 빵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눈에 훤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피 흘려가며
사단에 끌려가며 지옥문을 향하여 쓰러져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양들을 위에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결과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